오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날입니다. 그렇죠?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인데 또 특별히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버지의 의미와 역할을 기억하는 또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더스 데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해피 파더스를 처음에 하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할까요? 예배 중에 제가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해피 파더스 데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스 데이 때 마더스 데이 설교를 안 하고 그 전년도에 제가 마더스 데이 설교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더스 데이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기하고 대답하고자 하는 그 질문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비유되는 아내의 역할과 또 이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머리로 비유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혈육의 후세들과 또 영적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혼자들도 미래의 남편과 또 아내에 대한 성경직 가르침으로 꼭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이 말씀과 상관없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기독교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자주 무시되고 또 자주 왜곡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이 말씀을 올바로 읽을 줄 아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그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온갖 왜곡된 가르침과 엉터리 가르침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아내는 교회에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로 비유되고 아내는 몸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몸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거의 항상 무시하거나 혹은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 21절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죠.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섬기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제 5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까봐 좀 다른 표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어쨌든 이 본문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고 했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내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근데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어지는 12개의 구절들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봉사해야 되는, 서로 복종해야 되는, 서로 섬겨야 하는 방식의 차이를
12개의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 뒷부분을 넘어가 버리면은 성경 말씀을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놓치거나 왜곡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먼저 무엇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섬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섬기냐고요.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여쭤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결코 아니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섬기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섬기나요? 피차 서로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아주 상식적으로도 엘리멘터리 논리 수준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페미니스트들은 본문에서 머리가 리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패트리카 건드라이라는 여인은 Woman Be Fre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많은 책들을 쓰는 분인데, 머리의 의미는 리더가 아니라 소스, 존중, 책임에 의미한다. 소스, 머리가 아니라 소스, 존중, 책임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이 머리의 의미는 소스, 존중, 책임을 의미한다. 저는 그 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서로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있죠. 또 남편은 또 뭡니까? 서로에 대한 힘과, 아내에 대한 힘과 안전과 사랑의 소스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 다 줘도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은 리더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더십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래야죠. 소스가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죠. 그럼 리더십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머리의 직분이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소한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머리는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에 이에 입다는 사사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우리가 5장을 읽었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머리가 근원이 아니라 통치자의 의미로 머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본문 문맥에서. 세 번째, 바울이 아내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이 머리 직분은 복종하게 하는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집안의 지도자인 머리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그 지도력에 대한 그 머리 죽분을 무시하려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그 해석들은 성경 왜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구분을 없애려 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구분을 없애려 하는, 즉 머리로서의 그 역할을 직분을 무시하려는 이 페미니스트들의 모든 시도는 성경 왜곡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가족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리더임을 인식을 할 때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는요, 들어오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인식을 할 때. 이거는 교육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인식을 하면 남자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 들어오는 깊은 뭔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남편의 그 리더십을 자유롭고 아주 창의롭게 지원하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가치를 느끼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편들이 기분 좋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좀 스트레스가 돼도 좋은 스트레스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ather's Day니까 남편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이끌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을 리드해야 한 가정에서 머리로서 남편으로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어떤 사람도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끌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 지도력은 빵점입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야 합니다. 자기 사생활 속에서, 자기 개인 생활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가족을 영적 전쟁에서 이끌기를 희망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 믿음의 싸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아내와 동등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이 두 단계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아내도 하나님을 열심히 쫓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편에 빌리거나 혹은 아내에게 빌리거나 대체하는 영성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복종했던 거룩한 여성의 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생명의 딸이 된다는 것이죠. 하하가 생명이니까. 그들의 삶의 기초와 목표는 무엇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 그 모든 기초와 목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개인적, 영적 그 힘을 추구하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남편에게 그것은 그의 머리직분을 잘 감당하는 토대가 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그 머리직분에 대한 복종과 지원의 기초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권능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없고, 그리고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성도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거나 남편이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뭘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남편으로서 머리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남편이라고 가정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가정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포기될 때 그 남은 머리 직분은 속이 텅 빈 껍질뿐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없을 때. 모양은 머리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을 본 남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지적 우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는 연결되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으로 뭐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들이 영적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자존심 때문임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같은 남자로서 느끼는 것도 있고. 남자들은 영적으로 아내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프라이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뒷전에서 자존심을 보호합니다. 유치하죠. 최소한 우리 여성분들은 그것이 유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아내들 중 일부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 당신이 항복한 것을 알고 당신의 어머니가 되려고 할 겁니다. 베이비가 되는 거죠. 남자는. 여러분, 성숙한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오늘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라고 또 변명을 하시겠죠? 당신이 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기는 합니까? 정말 뭘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내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믿고 따른다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이 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데 난 모르겠다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머리로서의 남편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지적 우월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에 뒤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 여러분을, 남자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독한 방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깊이와 기쁨을 약속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되기 위한, 진정한 머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그 가정의 도덕적, 영적 비전 형성입니다. 그 가족의 도덕적, 영적 비전 형성. 리더는 이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그 시간과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리더예요. 저도 여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실 진짜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죠. 부목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끌 수가 없어요. 대다수의 아내는 남편이 가족의 우선순위와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아내는. 여기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남편이 가족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복, 하늘의 복,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주도권을 갖는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족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머리의 역할에 관심이 없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섬기는 리더에 대한 그 머리에 대한 존경심은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존경하지 않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남편이 시키니까, 그러나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버무리는 그의 헛농담은 그의 실패감을 간신히 가리울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를 위해 가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예배, 성경 읽기, 기도를 위해서 그 가족을 이끄는 것이 머리입니다. 리더십의 이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두 번째 행동에서 나옵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해 가족을 이끌어야 돼요. 남편이 여기서 실패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를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거나 혼자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될 때 그 결혼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리더십 행위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리더십을 가지면 거의 모든 다른 리더십 문제가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분이 있으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화장술, 분장술이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화장과 분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날로.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 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속사람이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로 꽉 찬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어요? 저는 정말 아주 저에게 너무 그 부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웰빙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속사람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러 오셨을 때 하와가 먼저 먹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남편, 아버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족이 예배는 등한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TV와 또 골프장과 놀러 다니는 것을 두었다면은 하나님은 아내가 아닌 남편, 당신에게 설명을 구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자존심을 많이 삼켜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교만이나 두려움은 당신의 적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이 당신을 정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당신을 정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언덕을 넘어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당신과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확실성은 여러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결혼 생활에는 피차 복종, 피차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머리,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가족의 도덕적, 영적 목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해 가족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남편이, 그런 또 상태가 아닌 분들이 있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복잡한 시대에 온갖 세속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의 은총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높아지고 아내의 마음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